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뭐 확실한 이야기인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제가 그 예화를 들 때 굉장히 조심하는데 확인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확인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의사 존 자웨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했답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세 가지 물질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연구자인 존 자웨트 씨도 완전히 규명하기 힘든 백신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이야기를 해요. 질병 예방의 최고인 백신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더라. 근데 이 주장을 그분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면역체나 이런 것들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물질이 뭐냐면 항독소라는 엔티탁신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항체 역할 담당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요. 그래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질이 안티셉틴이라는 것인데 방부제 구실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에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과학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식사 기도라는 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데 대한 감사드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식사 기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잘 하세요? 식사 기도를 그냥 눈 한번 끔뻑 감고 뜨는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감사를 담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담아서 건강하게 소화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허겁지겁 오직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밥도 있고요. 한 숟갈을 먹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밥과 다를 거라는 믿음이 사실은 생기더라고요.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감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식사 기도란 정말 감사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기가 섭취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힘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되새기는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사실은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금년이 5주가 있어서 목사님과 같이 넷째 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들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일상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감사의 날을 정해서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거든요.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정말 넘어져도 감사하고, 흥해도 감사하지만 망해도 감사하는, 이게 범사에 감사거든요. 정말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감사가 범사에 드리는 감사인데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떤 형편에서든 그냥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는 사람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가다가 넘어졌어도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모자라다 감사하고, 정말 안 할 말로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삶에 늘 우리 삶을 인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서 아까 우리 양희선 집사님 눈물을 보이셨지만 감사의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격.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물질 주시고 다 허락하셨거든요. 이게 감사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생각해도 우린 작은 그냥 개척교회고요. 그래서 여느 교회와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부족한 게 많고요. 아직도 모자라는 것이 많고 조금 더 채워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심지어는 뭐 찬양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는 귀한 분들을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만의 특색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삶의 모든 것들 간에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IT에 선교한다 이러지만 다 하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평범한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각 가정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많은 감사 굉장히 특별한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평범하게 우리가 누리는 감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좋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거기 가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계시는 것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특별하다 평범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특별하다고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 다 잘하고 삽니다. 누구는 뭐 이런저런 재능이 있고요. 누구는 이런저런 걸 갖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살다가 보면 그게 늘 일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오늘 우린 특별한 날이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한 날이지만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그럼 내일이 시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특별한 날이라면 혹시 태어나고 죽는 날 특별한 날일 수 있죠.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늘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냥 감사이다라는 것에 꼴이 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 며칠 날 모여서 인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잖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의 같다라는 그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특별히 잘하고 재능이 남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일생을 쭉 생각해 보면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고 은혜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아서 저는 특별한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간증하고 했지만 매일매일 매 시간이 감사하다.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만 감사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평범한 날이어야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늘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믿을 때 특별한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밥 먹거든요. 그래도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아니면 사실은 누구 다는 아니죠. 대부분 신체의 기능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감사 가운데
내 삶이 오히려 특별하게 감사가 되는 것, 이게 평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감사하고 이만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가 보면 우리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감사해요. 사실은 IT 가면 저희가 더 많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래도 우린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IT에 고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요, 갔다 오면 2주 동안은 반찬 투정을 안 한답니다. 가서 험한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감사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평범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냥 늘 일상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첫째로는 늘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과 소유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거든요.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있죠. 성취하고 싶은 게 있고 욕심이 있어요. 이만큼 이루고 싶다는 욕심은 사람과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커지고 싶다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잘하고 달라져야 되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성도들을 지체로 표현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정말 식물 인간이라고 하듯이 식물 교회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감사 가운데 오늘 이 예배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매일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자족하는 감사예요. 하나님 이만큼 더 넘치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 없이 집착하는 건 잘못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집착은 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족하는 감사 가운데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 학생이 오늘도 건강하게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족의 감사가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그건 불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자족하시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하나는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준 형제님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냥 구원의 조건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살리셨다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그 신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뢰,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녀를 함부로 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우리를 늘 감사하게 해요.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난해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보다 내 형편과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적인 신뢰, 이 신뢰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가 현재의 형편에 대한 감사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다른 말이거든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혹 불편해도 지금 혹 모자라도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앞날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는 일 가지고도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단풍이 다 졌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단풍이 유난히 색이 곱고 예뻤어요. 단풍이 고왔다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거든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과속을 해서 딱지를 떼었어요.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오는데 세상에 앞에 이규열 집사님이 차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따라왔죠. 저는 절대로 그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안 넘겨서 오는데 세상에 막 20마일 싹 가는 거야 앞으로. 내가 그 얘기를 이따가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저러고 가다 이제 딱지를 띄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결 집사님은 안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속했다가 재수 없어 딱지 띄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재수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딱지 띄게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믿음이고 해석이거든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먼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가라고 망하게 하셨다고 하면 믿음의 해석입니다.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해석이라면 감사도 해석이에요. 넘어지게 하신 일도 감사하는 거고요. 일어나게 하신 일도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해석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헌금봉투에 명시된 항목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1조와 감사 헌금이에요. 혹시 다른 명목의 헌금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공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11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매일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은 한 주간의 감사의 예물이에요, 사실은. 제 믿음은 여러분 사실은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재단 헌금, 헌화 헌금 이런 헌금이 없는 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11조와 감사가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풍성히 드리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 교회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도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면서 삽니다. 나누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것이 감사다 그래서 가만히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게 진정한 감사의 경지예요.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감사한데 이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완성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은혜를 받았다고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몫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몫을 혼자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이제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거든요. 감사한 일만으로도 기쁘고 그래서 그 기쁨을 어려운 이유가 좀 나누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어려운 게 저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가 하나님은 나는 안 돌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나눌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눌 힘이 있는 사람은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눔의 표현이에요. 나누는 걸로 감사가 표현돼요. 우리 그런 얘기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땡큐라는 소리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도 다 땡큐 땡큐 그러거든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땡큐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 혼자만 좋은 일이 생겨서 혼자 막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서 입 가리고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아들 둘이 여자친구 생겼다는 거, 전 정말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애비를 닮아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감사하니까.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게 감사거든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마지막 표현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이웃을 나도 이만하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늘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하는 사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물질로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물질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물질로 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사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들여요. 그렇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아무리 사랑했다 그래도 제가 한국 나간 그 집사님 계신데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사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딴 데 쓰지 마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다른 걸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드리세요. 감사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그런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길 제가 늘 기도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늘 평범한 감사를 통해서 매일 매시간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